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내용은 창조 세계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으신 우리 인생들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인생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시편 8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이 구조의 특별함은 뭐냐면 1절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들로 시작했다가 동일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받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 그의 삶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그는 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면서 특별히 이런 자연의 또 여러 가지 풀이나 이런 초원들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자연 세계 속에서 그가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밤이 지새도록 또 양떼들을 지키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기도 하고, 드넓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손길, 또 그 세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이런 서정적이고도 이런 신앙적인 이런 많은 시들, 또 그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양떼를 사막 맹수로부터 지켜가는 용맹스러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는 경험하고 배우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을 그가 쌓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훗날에는 그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8편에 보게 되면 아마도 그 어린 시절에 그가 아름답게 봤던 이 자연세계, 이 세계를 보면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깊이 그는 생각하죠. 또 하늘, 특별히 밤하늘을 보면서 그는 그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이 별들, 또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그는 보면서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귀한 자양분들이 되기도 하고, 또 그가 갖는 이 신앙의 영적인 통찰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시 숲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면서 이 도시에 온갖 빌딩들이 가득 차 있고, 밤이 되어도 쉼이 없이 계속 밝은 빛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와든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빽빽한 그런 건물들이 가득 찬 이 숲과 같은 그런 도시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젊은 시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정과 젊음을 불태우면서 이곳에 어느 곳에 내가 자리를 잡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이 도시화된 혹은 문명화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갖게 되는 생각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늘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미치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땅에 더 가득하게 빛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세계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그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운 때가 언제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높고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 사실이 인류 역사를 찬란하게 꽃피운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그 내용적으로는 순수하게 창조 세계와 또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이 시편 8편을 어디에 인용을 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는 시편으로서 이 8편을 또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이나 또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8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빗대어서 성취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그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젖먹이들의 입만으로도 대적하는 원수와 대적자들을 잠잠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하시기도 하신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은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에도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했고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 있는 그 광대함, 그 광활함, 그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3절에서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창조세계,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쭉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마치 아름답게 빚어내신 그 창조물처럼 묘사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마치 온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는 그 달과 별들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주께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싹 펼쳐 놓은 것처럼 시적으로 이 광활한 우주와 창조 세계를 묘사해 줍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떤 기회를 가져서 사람들이 없고 도시화된 문명이 없는 자연세계의 그 방활함과 웅장함을 볼 때도 우리가 참 작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온 창조 세계에 가득 채우는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보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은 참 그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겁니다. 훅 하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김보다도 우리 인생은 더 가볍고 더 미미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40장 6절에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또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시편 90편 5절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오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음을 당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일깨워 줬어요. 시편 90편 5절에서 우리는 마치 잠깐 자는 것과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인생 뭐에 비유합니까? 질그릇. 볼품없고 별로 가치가 없고 금방 이렇게 깨부술 만한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인생이 짧은 순간들을 살면서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4절 우리 시편 여기 8편 4절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과연 인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런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각하시는 존재, 주께서 돌보아 주시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혹은 천사보다 적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신약 성경은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6절로부터 8절에서 그것을 노래했어요. 이것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모든 들짐승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주셨던 일도 떠올려주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로는 주께서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약속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신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존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세계의 광활함을 노래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사실들을 노래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향해서 마지막 절에 또다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헛된 피조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된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또 창조하신 세계의 어떠한 피조물들이 우리보다 참 존귀하고 또 우리보다도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은 결코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평생토록 유일하게 섬길 유일하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고 주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를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충만하시고 그 영광에 충만하신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세계만을 봐도 그것이 얼마나 충만하게 드러났는지를 또 저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 미미한 인생에 불과한 저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선한 누구들로 저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